끝에 마무리해 주시고 순서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고 그로부터 살아있는 중 존재를 살아오시며 성령사에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을 오신 최강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과 직장 속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찾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시 중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소개 정교성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날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오늘 말씀은 최강 목사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2면에 있고요.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신우 예배로 함께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활절을 보내고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신지요? 아멘. 부활의 기쁨이 진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기쁨이 되어서 매일이 주와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신우의 예배로 만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부활절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 외에 또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언제일까?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일단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라는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사명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보니까 이 구원의 영역이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경험되어졌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전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과는 또 다른 어떤 경험이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주셨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또는 신비한 경험으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게 하신 것이죠. 먼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첫 발자국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고 또 그것을 세워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 우리와 같은 배를 탈 수 없어. 너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이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넘겨줄 권한이 있어서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이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잡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편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얘는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 상사는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하면서 우리의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여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편견의 담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편견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 존재를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를 덮지도 않았고, 포장하지도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과거는 그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수였던, 잘못이었던, 그 사람의 상처였던, 또는 달란트였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연약함까지도 그대로 다 수용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참 약한 것 같아요.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약점과 어떻게 보면 흠집들을 이야기를 꺼내서 막 시끄럽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옛날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존재 자체를 다 수용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는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일 수 있다. 그 사람이 과거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약함이, 그의 상처나 과거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과거를 스스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과거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수많은 고백들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나 아픔과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포장하거나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으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또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고 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고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나 신앙 초기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초기 성도들에게는요. 거짓말로 여겨졌어요. 사울이 바뀌었다?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건 난 반대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로 보내십시오. 그럴 정도로 다른 사도들이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은 사울을 인정하고 그의 약함과 과거까지도 다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한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숨기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나바가 먼저 나아가서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대신 전해줘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신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모든 신앙 간증과 그 일들을 대신 전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사도들과 같은 모임에 이 사도 바울을 요청하고 초대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회심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되면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사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이렇게 맞아주고 초대해주고 환대해주고 진짜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울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왔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편견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참 많은 사람들, 어쩌면 직장의 자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믹스되어져서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직장의 자리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우리 하나 불꽃 신우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와서, 그때 우리 정령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대강당을 빌려서 대강당이 꽉 차서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 역사가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셨구나. 그 일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나에게 그런 사울을 찾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나바와 같이 세우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모이고 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화 모든 직원들 위해, 그리고 신우회 회원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의 그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